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인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숨결 3월 주제가 만남입니다. 특별히 3월은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최 집사님을 학교에서 만났잖아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만났고, 또 송재원 집사님이나 김영호 집사님도 학교에서 만났고, 임 집사님도 생기고 학교에서 만나는. 그래서 배우자를요 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수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이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친구가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친구가 돼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믿을 준비가 되고요. 조금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빌립보 가이사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뭐예요? 가이사잖아요. 애굽의 왕의 이름은 바로고, 그냥 그 명칭이 명사죠, 명사. 애굽은 왕이 바로고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예요. 헤롯 대왕의 분봉왕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 도시의 이름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가이사야. 그래서 이곳에 가면요 헤롯 빌립의 왕궁 유적터가 있고, 그리고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판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염소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 권세와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부귀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얼마나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물이 많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으셨는지 우리가 성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그 도시가 어떤 곳인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 세례토에서 여기까지 보았고, 이제 북쪽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지금 보시는 도시는 기럇 시모나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에서 드디어 이렇게 이제 헬몬산 기슭에 도착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원이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서 솟아나는데, 이게 이제 초여름에 찍은 건데 보시죠. 여전히 많은 물이 폭포를 이렇게 이룹니다. 이 폭포의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데, 이 여름 초여름에도 이러니 겨울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폭포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몬산이나 니므로드 성체나 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할 사아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폭포가 있고, 자, 이 폭포를 보고 이제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대로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또 현지인들은 바니아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니아스의 바니할 때 이 판신을 섬겼던 곳이라 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이제 바니아스라고도 부르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드론으로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런 왕궁터와 유적지와 특히 이 절벽 가에, 이 절벽에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들이 염소 신전, 판신, 아우구스타 신전 등등, 정말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안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입구에 보면 바로 이것이 입구 왼쪽에 있는데, 이 혈류병 여인 기념교회, 비잔틴 시대 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혈류병을 고친 이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 얼마나 규모가 큰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재구성된 교회의 모습인데 유적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베드로에 이어서 혈류병 여인의 기념교회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 보시죠. 굉장히 그 규모가 컸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큰 규모의 유적지를 볼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혈류병 여인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그 현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지에 축적된 그 역사는 정말 아주 이 생생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해주고요. 아마 이게 흐르는 맑은 물을 퍼 올리던 한 펌프질을 좀 해볼까요? 오, 되네. 네, 뭐 지금도 많은 깨끗한 물이지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솟아나는 물을 그대로 퍼서 식수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맑고 풍부한 물이 이렇게 흔한 곳. 네,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식수로도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곳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전터로 가는데, 이미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미크다시 판. 자, 요것이 이제 이 멀리서 보면 저기도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이 바위 절벽에
예, 이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리산처럼 이 자연이 살림 우거지면 자연적으로 신적인 그런 기도토가 되는데 판 신전이 있던 굴이고요. 네. 그 판 신전 바로 앞에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예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염소신이라든지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지리산처럼 여러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최북쪽이면 북단이면서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해서 이 고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전의 모형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판신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가 있고 바로 요것이 아주 염소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염소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 자체는 여러 신전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빌립의 분봉왕이었던 이 지역이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없이 와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판신전을 중심으로 네. 보게 되는데 실은 이 물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아그리빠의 왕궁이라든지 이세죠. 하나의 이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네. 다양한 고고학적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그리빠 2세 때쯤 되면 1세나 2세 때는 헤롯 왕의 영지와 견줄 만한 거대한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아그리빠 1세와 2세. 아그리빠 1세 하게 되면은 이 헤롯 왕의 충에 맞아 죽은 그 왕을 말하고 바로 2세가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가던 그때 그 2세가 바로 이때인데 엄청난 영지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될 아그리빠 2세의 이 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왕궁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왕궁을 지금 보시게 이거 되고요. 보세요. 지금 무너졌지만 이 고고학 유적을 토대로 거대한 두 개의 이 성벽 사이로 들어가는 이 위험 자체가 네, 그래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수도였다고 하는 그럼요. 아주 대규모적인 도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 판신 그 신전만 보고 나오지만 그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 지금 저 지나는 다리 위쪽으로는 이 90번 도로가 이 헬몬선으로 가는 길이 지금도 위에 있고 그 밑에 이러한 유적이 있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는 이제 수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렇게 한 왕궁을 돌려나가는 거대한 유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예, 생생한 제가 지금 걸어보고 있지만은 아그리빠 2세 때에 이 1세는 이제 충에 맞아 죽음으로써 3년 만에 그 2세에게 넘어가는데 그 2세가 바로 로마 황제와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영지를 넘어서 전 헤롯 왕의 버금가는 거대했던 땅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1세와 2세입니다. 76면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르몬산은 백두산 높이보다 높아요. 만년선이 이렇게 그 눈 녹은 물이 쫙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보통 이 우기, 건기가 있는데 뭐 1년 내내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도시, 로마 황제를 헌정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도시였으며 로마 황제의 신전, 제우스 신전, 판신전, 그리고 염소신, 목축의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 화려한 우상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십니다. 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다 학교 가면 두려워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난 창업을 앞둔 친구들이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까? 이런 그 세상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분봉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경화를 의지하고, 목축의 신을 의지하고, 쾌락의 신 판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너에게서 난 누구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주일 예배 시간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부 앞에서, 세상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실제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누구냐? 넌 나를 어떻게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신앙과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랍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 그분의 가르침을 격언이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조언 혹은 처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그저 그냥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조합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오 선생이라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선별하는 거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 계신 분이죠. 역사적인 분이시죠. 존재를 믿는 거예요. 혹은 군대 귀신이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 귀신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보실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건 야고보서를 보세요. 허탄한 사람은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나 성인 중 한 분으로 믿는 것과 나의 왕,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판, 쾌락의 신, 목축의 신, 다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어떤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고
어떤 이는 분봉왕 헤롯을 섬기고 빌립 헤롯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축의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제우스를 의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쾌락과, 어떤 사람은 물질과, 어떤 사람은 권력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유대인도 랍비로 봐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때 첫 번째, 만남에는 고백이 중요해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만남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나에게 여자 사람 친구 혹은 남자 사람 친구예요. 그러면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면은 그냥 친구인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진아야, 네가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났어. 그냥 남자 사람 친구야. 뭐 깊은 관계가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이 남자 사람 친구가 너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만남을 갖기 위해서, 진아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진아 선생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믿음도 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지한 만남을 가져봅시다 하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연인 관계에서 발전된 상태에서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로 청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청혼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연인에서 부부로 한다는 걸로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이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냐고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요? 왜 이렇게 뭐 학비도 다 달라고 그러고 학원비도 다 달라고 그러고 옷도 사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뻔뻔해요?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길 가다가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부부관계가 된 이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된 이상 생명의 관계로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군신 관계가 된 이상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관계 설정이 되어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생과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마치 결혼식 서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 군을 배우자를 맞이하여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하는 순간 아니요 해봐. 아니요 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결혼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신부들이 조그맣게 대답하면 주례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크게 대답하시라.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하시라. 작게 하면 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결혼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 관계가, 부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항상 당신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이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니? 아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너 나와 함께 할래?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고백할 때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신적 존재, 즉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온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들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투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문양 있잖아요. 헬라어가 써있고 이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알렸습니다. 이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 앞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설정이 확실히 돼야 생명의 관계, 목숨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군신관계처럼. 이 관계가 확실한 설정이 안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냐고요. 부부 관계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어려우면, 아프면 간이라도 나눠주고 콩팥이라도 떼주는 거지. 예수님은 종교와 교회에 국한된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때는 주일 하루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곧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과, 이건 책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과 영생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확실한 관계 설정과 신앙 고백.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인생과 영생을 주님이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네 영생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를 따라. 아멘. 그럴 때 책임지시는 거지.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너의 영생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를 따라 할 때 주저하고 딴 길로 가버리면 책임지지 않으세요. 관계 설정 잘해야 돼요. 주님만이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믿다가 참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라고 해서 믿을 것도 못해요. 재산이 적으면 덜한데 재산이 많아질수록 형제 간에 소송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저처럼 재산이 없으면 형제 간에 소송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돼버리면 돈 앞에 서로 원수가 돼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인이 바뀌면 우리 삶의 핵심 가치가 뭐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뭘 따라 살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따라 살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바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왕이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쾌락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왕을 오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주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 복음 전하라면 전하는 인생, 하라 하면 하고 말하면 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당하고 환난 당하고 로마로 후송 당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죽겠죠. 순교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가는
핍박과 고난 받을 거 알면서 가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고요. 성령에 매어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으로 부모가 자식과 뛰어드는 이유는 내가 들어가면 화상 있고 죽을 수 있는 거 알지만 사랑에 매어 들어가는 것처럼 주인이 바뀌면요, 삶의 핵심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핵심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 하실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아, 주님 책임지시겠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주님은 나의 미래를 더 잘하시니까,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인생과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77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신뢰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고백은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삶을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자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한없는 사랑과 은혜, 놀라운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덮습니다. 이게 전적인 신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없어도 파악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결단하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람은요 약속을 배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의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의리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요,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인간관계가 재편이 되고. 왜? 죄 짓기 위해 만나던 세상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만나봤자 죄 짓고 타락하고 내 인생 파괴되고 뻔히 보이니까.
그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누굴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성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 내가 눈물을 흘 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하게 돼요. 75명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자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길 원하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저자 손현 목사님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4자녀를 키웠는데, 우리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고등학생 1학년이 되자마자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 형은 낫을 들고 죽이겠다고 주일날 농사일 안 도와주고 교회만 간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엄마는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던져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리고. 그런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내내 새벽마다 부모 형제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엄마 교회 안 나가면 나 밥 안 먹겠다고 3일 금식을 하고,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신을 핍박하던 형님은요 먼저 목사님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요 가장 애타는 마음이 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 저도요, 어제 임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36살에 목사,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6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서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생각하니까 막 자다가도 식은땀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 안 되는데. 근데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어머니가 그러세요. 왜 큰 교회 부목사를 했지?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냐? 네,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왜냐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식사를 못 하실 때였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다 잃더라도 아버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를 구한다는 거, 그 영혼이 지옥 가면요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에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바가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 강조하는 건 있어. 믿음 생활 잘해라. 내가 너한테 뭐 전교 1등 해라, 뭐 1등급 맞아라, 나 그런 소리는 안 한다. 뭐 나 닮았으니까 뭐 공부도 뭐 나 비슷하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은 잘해라. 그냥 꼭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 친척 구원, 성도 구원,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에 저는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은
딜을 하잖아요. 정탐꾼들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라합이요, 가족 구원하고 예수님 조상된 거예요.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 족보에 기생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노아의 자녀들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사회들을 불러서, 야, 큰일 났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로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자. 그러니까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저 양반이 미쳤나? 에이, 우리 장인어른 또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산에 위에 올라가서 빨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낸다.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자식들은 노아의 말을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천국과 지옥은 있거든. 근데 롯의 사위들은 롯을 볼 때, 우리 장인어른 보면 하나님은 없어. 에이, 천국 지옥이 어딨어. 당신 삶이 이걸 증명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님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와, 이 영의 눈을, 듣는 귀를, 마음의 문을, 천국 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열어주신 거다. 너 이거 네가 깨닫는 혈육이도 알게 한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우리의 행위 100%, 그리고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00%가 딱 맞을 때, 우리의 행위 50% 하나님의 은혜 50%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때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확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 인생과 영생을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BC와 AD,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인생의 분기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분기점은, 전환점은, 터닝포인트는 예수님 만남 이전과 이후,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냐 안 모셔드렸냐, 이것이 내 인생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전과 주후, 내 인생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인생, 인격,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다 포함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과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며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몸을 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여, 신앙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앞에서 예수님을 누가고 부십니다. 두려운 세상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심판 앞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계십니까?